혹시 여러분은 내가 너무 좀 느린 거 아닌가? 왜 내가 좀 빠리빠리 하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모습 때문에 조금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가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환경미화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삶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글도 많이 쓰시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운동도 하시고 나누다 보면 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갔을 때 미화원 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 좀 느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제 느껴진 걸 얘기를 막 나눴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미화원 언니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눈이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한 걸음만 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눈은 이제 저기 100m 앞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m라고 하는 것을 가려고 하면 내 걸음이 너무나 느린 거죠. 그러면서 눈이 느린 거지 네가 느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 걸음만 보고 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 걸음만 가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걸음밖에 살 수 없잖아요. 몇 걸음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냥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한 걸음 한 걸음만 우리는 살 뿐이잖아요. 그게 이제 100걸음이 되는 거고 1000걸음이 되는 거고 저 100m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목표나 결론 지점이나 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한 걸음이 너무 이제 더딘 거죠. 10,000걸음을 가야 되는데 10걸음만 했어. 그러면 언제 다 가나? 할 수나 있을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0걸음이라는 목표, 또 우리가 100m라는 목표, 아니면 내가 뭐 돈에 대한 목표, 건강에 대한 목표, 이런 여러 가지 등에 대한 우리의 결론부 같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 목표를 두고 가지만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한 걸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 목표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얻으려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돈을 1억을 벌고 싶다라든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든가, 큰 집을 하나 사고 싶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결과물,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결국은 만족감이에요. 풍성함, 안정감, 내가 큰 집이 있으면 너무 멋지겠다, 정말 편안하게 살겠다,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겠다, 나와 가족들과 또 사람들도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어떤 뭔가 성취되는 느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네. 지금 큰 집은 없어도 큰 집이 있다 했을 때, 얻었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은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다. 돈을 내가 몇 억을 벌고 싶어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부유함,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상정하고 삶에 이제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물질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아도 우리 느낌에서는 느낄 수 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느껴요? 그게 아니라 그 느낌을 느끼면 그 느낌에 상응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책들 한번 보세요. 선포해라, 매일 1000번씩 써라, 머릿속에 각인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의 그 풍성한 그 느낌을 가지고 상상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에서 청소하는 한 걸음, 누구랑 전화하는 한 걸음, 밥을 먹는 한 걸음, 또 마당 청소하는 한 걸음, 회사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거.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00원의 소중함이, 100원의 소중함, 1000원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되었을 때에 그걸 내가
관리도 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는 많은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한 걸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한 걸음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걸음 전체, 한 걸음 전체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살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기대나 목표물이나 결과치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기쁨이 더 넘치겠죠. 근데 기쁨이 넘치는데 매이지는 않아요. 만족감이 넘치는데 염려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과정 한 과정에 대한 감사와 충만함이 없이 어떤 목표물만 이루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누릴 새도 없이 또 다른 큰 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걸 지켜내야 되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게 뭘 했든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았건 어떤 여러 가지 내가 결과들을 성취를 했을 때 과정이 충만하지 않은 어떤 목표물이 이루어졌을 때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노력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이 더디다. 눈이 느리다. 네가 느린 건 아니다. 그러니 한 걸음만 가라. 참 이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사람이 삶을 시작을 했을 때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뭔가를 움직이죠.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프니까. 내가 추우니까 옷을 더 입게 되고 또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맛있게 먹고자 양념을 하게 되고 익히게 되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이 아프니까 신발을 조금 더 아프지 않게 개발을 하게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움직이다 보니까 창조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러면 될까 이러면 안 될까 그런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그렇게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뭔가 고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움직여 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움직임들이요. 커피를 마시건 청소를 하건 노래를 부르건 이런 일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생뚱맞게 생각이 제자리를 잡고 그 생각은 이 느낌에 안정된 스스로로부터 걸맞는 필요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건 너무나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다, 어떤 계획이 있다, 어떤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그거를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필요해서 느껴졌고 그 필요해서 느껴진 내가 그 부분에 필요한 생각을 갖다 쓰면서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움직여줘야 돼요. 부분적인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만 계속 생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전체. 그거는 결국은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을 움직여주면 그 나라는 전체로부터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내가 거기에 가장 필요한 생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움직였을 때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물 위를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특히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런 거죠.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속성적인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 가운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움직여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그러니까 생각으로 뭘 구분을 해서 생각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해서 이유를 알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던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예,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랬잖아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고 우리가 갖다 쓰는 도구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도구라고요. 뭐가? 움직여지는 내가 삶에서 움직여지는 내가 필요로 갖다 쓰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창조성을 발현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건 한 걸음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만. 지금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도 한번 웃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손뼉 한번 칠 수 있고, 내가 슬퍼도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는 그 가운데 움직여가면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나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삶이 안 된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간다.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움직여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사는 거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충만한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여와 축복과 풍성함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떤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상상치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돌려라. 전체를 돌리는 건 결국은 움직임이다. 생각은 너 생각, 내 생각, 남편 생각, 아이 생각, 아니면 이웃 사람 생각,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78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자연 만물이 살고 있는 공통적으로 움직여지는 원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움직임이 지금도 전체가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에 돌고 있는 움직임에 내가 함께 할 때 지금 부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전체의 움직임에 내가 함께 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에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연습하실 때 생각하고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움직여보자.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자. 아침에 제가 일어나기 좀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먼저 하는 게 먼저 손 좀 비비자. 그러면서 또 입도 한번 이렇게 좀 움직여보고 눈동자도 한번 움직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유기체의 한 일부분을 계속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의 에너지가 전체의 순환을 가져오면서 몸이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팔다리 움직여보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 한 사람의 원리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유기체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결되어서 움직여지는 그 원리로 내가 삶을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탁 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다 하는 것들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체적인 속성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움직임이다. 영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내 마음을 둔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을 때 풍성한 부산물이 우리에게 이제 중간중간에 있겠죠. 뜬금없이 턱 갑자기 야, 이거 기적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과정 살지 않으면 그렇게 온 기회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온 축복들도 우리가 못 알아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황경미아원 언니, 그분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아니다. 눈이 더딘 거다. 한 걸음만 가라. 그 한 걸음이 전부다. 그리고 그 한 걸음 안에 결과물도 있고요. 부산물도 있어요. 그러한 부산물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느낌, 기쁨.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인 거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겠어요?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과정을 감사하고 충만함으로 살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 삶을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죠. 거기 매여가지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또 다른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채워짐, 또 채워짐, 그 채워짐 속에 넘쳐지는 그런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더딘 것도 비교입니다. 더딘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다 각자의 속도만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걸음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지금의 한 걸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감사함으로 느껴봐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발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더 힘이, 가속도가 또 붙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 초, 매 순간의 감사와 영광과 풍만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합니다.